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어린아기로 태어났고 또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고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계실 때 그의 신성, 하나님 되심은 많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게 될 텐데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면 우리 사람과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으면서도 뭔가 차이가 또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성경의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을 합니다. 어린 아기 예수가 이제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을 갔었고요. 그리고 헤로드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왔죠.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 원래 고향이었던 이 요셉과 마리아의 원래 출신지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헤로드 왕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숨기 위해서 들어간 곳입니다. 어쨌든 이 나사렛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은 30살까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인 예를 들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른이 됐을 때 30살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전혀 예수님의 탄생조차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나사렛으로 들어간 것까지는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30년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그 이야기는 전혀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만이 예수님의 그 이제 나사렛에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30살까지 그 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짧게. 오늘 읽은 내용이 이제 나사렛에 들어갔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30살까지의 시간을 이제 전체로 30년 동안을 간단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간단하긴 간단하지만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강조점은요. 오늘 말씀에서의 전체적인 강조점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12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12살 때 일어난 사건이 가장 길어요. 그죠? 11살까지 이야기가 40절 한 절, 그 다음에 12살부터 30살까지의 그 이 18년의 기록이 52절 한 절, 그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 12살 때 일어난 사건, 그 한 일주일 동안, 한 열흘 동안 일어났던 그 사건은 이제 길어서 거의 8절, 9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이제 그 이야기를 보면 이게 세 등분으로 나올 수 있겠죠? 아기 때 모습, 아기 때, 어린이 때 모습, 그 다음에 12살 때 모습, 그 다음에 12살 이후의 모습을 이제 세 등분으로 나눠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12살 때 모습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40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40절 다 같이 시작.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두 개의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랐다, 자라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아기가 자라며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이 자란다는 게 뭡니까? 커간다는 거죠. 키가 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어린 아기 때는 아주 조그만했었는데 애가 점점 커가더라고 말입니다. 어린 애기가 점점 커가더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른들에게 이를 때까지 점점 계속해서 커가더라 이겁니다. 키가 커가더라. 키만 컸습니까? 키와 커감과 동시에 뭐가 컸어요? 지혜도 같이 커갔습니다. 지혜도 같이 자랐습니다. 키도 커가고 지혜도 커가고. 이걸 보면 우리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은 키가 자라고, 키가 자람과 동시에 지능도 자라고 생각도 자라갑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장애를 가지면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잘 자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키는 커가는데 지혜가 자라지 않든지, 아니면 지혜는 자라는데 키는 안 크든지 그런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예외적인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키도 커가면 지혜도 같이 커갑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지혜가 자랐고 키도 같이
커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신적인 현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영적인 부분도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잘하고 또 지혜가 충만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뭘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52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하셨다.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는 말은 이해가 되죠. 그의 부모들을 사랑하고 친구들도 생기고 그런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 부분은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적인 분야에서, 육신적인 분야에서, 또 다른 영적인 분야에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연륜과 함께 성도들이 이제 신앙도 커갑니다. 신앙도 커갑니다. 초신자 때의 모습보다 이제 10년 되고 20년 될 때의 모습은 성숙합니다. 초신자 때는 자기만 생각합니다. 어린애기들처럼 자기 입장,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면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을 배려할 줄 압니다. 다른 성도들의 입장을 고려할 줄 압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성도들이 얼마나 상처받을까, 어려울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모로 조심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믿음의 연륜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들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신자였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초신자 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면 참 가슴 아파요. 영적인 면에서의 정신지체인 거죠. 영적인 면에서의 지체인 것입니다. 이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성숙해야 되지만 여전히 너희들이 성숙하지 못하구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충만한 것 같은데 여전히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구나. 너희들에게 여전히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싸움이 있으니 너희들이 어린아이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이게 같이 커가야 되거든요. 신앙의 연륜과 함께 신앙의 모습도 좀 더 성숙해야 되는데 이게 같이 못 가는 경우를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골고루 다 커갔습니다. 참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모습.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하나님이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람이시라도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만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키가 자라면서 지혜가 같이 커가는 성도들이 있고, 그죠? 그리고 동시에 믿음의 영역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연륜이 오래돼 갈수록 점점 성숙해가는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골고루 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키가 자라는 만큼 지혜도 크고 지혜가 자라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하는 믿음도 커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점점 신앙 연륜과 함께 더욱더 우리 신앙도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진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어린아기 때는 하나님이셨을까? 예수님이 어린아기셨을 때는 하나님이셨을까?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그럼 하나님의 모습은 어디 있는 겁니까 대체? 아니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말 잘잘잘 하고 태어나자마자 쫙 걸어다니고 태어나자마자 뭐 하나님 말씀을 막 설교를 하고 이러면 대단하다 신동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어린아이 똑같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모습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감추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상태에서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는 없으십니다. 죄는 없게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를 물려받으면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잉태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리아를 감싸셔서 아기를 임신하고 태어날 그때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무죄한 상태에서 임신하고 무죄한 상태에서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분명히 마리아는 죄인이지만 그 죄인의 피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무죄한 상태에서 주님께서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천주교에서는요, 마리아도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기 위해서는 마리아도 죄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마리아도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마리아는 죄인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마리아는 죄인이다. 잘하셨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의 무죄, 마리아의 승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낳은 다음에 예수의 동생들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나셨지만 예수의 동생들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의 동생들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죄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예수의 동생들은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질적으로 달라요. 바로 이 부분.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 되심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감춰져 있습니다. 온전하게 다 하나님의 모습을 다 발휘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감춰져 있습니다.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신 하지만 하나님의 신성은 감춰져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 때는 더욱더 감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지혜가 충만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같은 지혜가 있다는 뜻일까요? 예수가 지혜가 충만했다. 지혜가 점점 자라갔다. 지혜도 자랐고 키도 자랐다. 그럴 때 그 지혜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가졌단 말입니까?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죠?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수준에 맞는 지혜겠죠. 그 나이에 맞는 지혜. 아니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지혜. 아마 가람이 좀 맞지. 그죠? 가람이는 뭐 수학 문제 보면 초등학교생인데 고등학생 문제를 풀었다며. 그게 이제 그거죠. 그죠? 그 나이보다 조금 더 발달한 지혜. 그래서 조금 더 발달한 지혜죠. 발달한 지혜죠. 그것이 수준에 맞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만약에 그가 하나님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지혜가 자랐다는 말 할 필요 없겠죠. 그냥 키가 자라가며 지혜는 하나님같이 되었다. 하나님처럼 그냥 계속해서 있었다. 이렇게 될 건데 여기 보면 지혜도 자랐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혜도 자랐다. 지혜도 커갔다. 점점 커갔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사람이신 모습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12살 때 모습으로 들어가죠. 오늘 내용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12살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41절부터 시작해서 51절까지 거의 10절에 걸쳐서 11절에 걸쳐서 12살 때 그 한 일주일 열흘 사이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 유아기 때 모습, 그 다음에 성인기 때 모습,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다고 했습니다. 이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교에 헌신된 신자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매년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절기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추석 명절 지키고 설날 지키는 것처럼, 그런데 추석 명절과 설날은 부모가 있으니까 부모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겁니다. 가는데 일주일, 오는데 일주일, 그리고 거기 가서 머무는 시간이 일주일, 3주 정도 걸립니다. 3주 정도의 시간을 소모합니다. 그렇게 3주의 시간을 내가면서 매년마다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만 올라간 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올라갔겠죠. 여기 보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올라가서 친척들 중에 예수를 찾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예수의 부모만 올라간 게 아니라 그의 친척들도 다 같이 올라가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하나님 명령은 남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는 명령은 남자만 지키면 됩니다. 남자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자도 같이 올라갔어요. 여자도 같이 올라갔어요. 여자는 올라갈 의무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올라갔어요. 사랑이 돈독한 건지 아니면 믿음이 충만한 건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둘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마치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죠. 한나도 역시 그의 남편 엘가나와 함께 절기 때가 되면 같이 올라갔어요. 같이 올라갔어요. 그런 걸 보면 이게 부부가 같이 올라가는 것이 1, 2년 된 게 아니고 한 집안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여러 가족들이 다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처럼 나들이도 하고 그죠? 나들이도 하고 여행도 하고 예루살렘도 구경하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데 예수님도 올라갔습니다. 그럼 11살 때까지 예수님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11살 때까지 아니 얘들아 너희들은 집 지키고 있어라 우리는 예루살렘에 갔다 올게. 그리고 3주 동안 출타합니까? 아마도 어린아이들 데리고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올라갑니다. 어린아이들 니네들은 집 지켜라 우리 인마 올라갔다 올게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애들 다 데리고 일가족이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살까지도 예수님도 그의 부모와 함께 계속해서 올라가고 내려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아주 특이한 것입니다. 다른 때는 계속해서 부모와 함께 올라갔다가 부모와 함께 내려가고 부모와 함께 올라갔다가 다시 원래 나사렛으로 돌아오고 이랬는데 12살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요? 올라갔는데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43절 그 날들을 마치고 그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서의 절기 일주일입니다. 그죠? 일주일. 그 날들을 마치고 일주일의 기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돌아갈 때 갈릴리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갈 때 부모는 떠났는데 아이 예수는 남았다. 43절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다. 평상시 때는 계속해서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같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습니다. 그런데 12살 때는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그냥 혼자 남으신 겁니다. 그의 부모는 올라갔죠. 그러니까 가면서 찾지 않아요. 손잡고 하지 않아요. 요즘 같으면 딱 손잡고 딱 붙들고 같이 갈 텐데 같이 간 게 아니라 엄마 아빠 따로 가고 애들 따로 가고 이랬나 봐요. 그죠? 애들은 애들끼리 어른은 어른들끼리 간 겁니다. 그래서 하룻길을 갔습니다. 하룻길을 가면서 애들은 애들 거니 잘 따라오겠거니 생각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하룻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하룻길이면 적어도 30km에서 40km를 걸어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가 하룻길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가 하룻길인데 그 하룻길을 걸어서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이 되어서 이제 잠을 자려고 보니까 저녁을 먹을 때 가지고 보니까 예수를 찾아보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가 안 보여요. 아니 애들하고 같이 왔겠지. 그런데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서야 생각이 난 겁니다. 그때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요즘 우리 같으면 전혀 상상 못하죠. 그죠? 하루끼리 뭡니까? 점심, 아침 출발하면 점심 그 다음에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하루 동안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저녁이 되고 나서야 생각이 난 겁니다. 아니 예수 어디 갔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의 동생들은요, 여기 기록은 없지만 아마 예수의 동생들은 찾았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의 동생들은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보시면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몰랐다는 거죠. 머물렀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동행 중에 같이 가는 걸로 다른 형제들과 다른 친척들 아이들하고 같이 따라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하룻길을 갔어요. 그죠? 그럼 저녁이 됐습니다. 친척과 아는 사람들 중에서 찾았어요. 그런데 못 만났어요. 못 찾은 것입니다. 만나지 못하였죠. 45절 만나지 못하였고 그러자 이제 찾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찾으면서 어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왔던 길로
찾으면서 다시 돌아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는 길이 하루고요, 가는 길이 하루. 그럼 며칠 걸려요? 이틀입니다. 이틀. 그렇죠? 하루. 거기서 잤을까요? 밤새 걸어갔을까요? 여러분, 밤에는 여행 못합니다. 밤에는 여행을 잘 못해요. 왜요? 깜깜하기 때문에 걸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도시는 형광등이 발달하기 때문에 형광등이 있고 가로등이 있어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골 밤길은요, 잘 못합니다. 저는 시골 밤길에 걸어다니다가 논두렁길로 가다가 논두렁에서 떨어졌습니다. 응? 논두렁에서 떨어졌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해남에 있을 때. 2번씩이나 그랬어요. 2번씩이나. 그래서 밤에는요, 굉장히 내가 이게 뭐예요? 겁을 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외갓집에 갔습니다. 외갓집에 가서요, 그 외갓집에 간 어머니를 우리 집에, 우리가 집에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혼자 잠을 무서운 거예요. 외갓집을 걸어가요. 외갓집을 1시간을 걸어가는데요, 그 1시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뭔가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가다가 딱 걸렸는데요, 뭔가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무서워!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노래 부르면서 막 그러면서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럼 밤에는 여행 못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여행길 아주 좋지 않아요. 우리처럼 길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잘 발달하지 않아요. 도로라고 하는 것이 발달한 것이 최근의 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옛날에 도로가 있었습니까? 도로가 없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그 인솔하신 교수님 따라서 걸어가 봤습니다. 여러분, 발을 잘못 퍼디디면 남떨어져 떨어집니다. 남떨어져 떨어져요. 그러니 이게 이스라엘 길이 워낙 안 좋아요. 여리고가 해발 제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해발 1000m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이래요. 산으로 올라가는 거면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평평한 길을, 좋은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도 3일이죠. 3일. 내려가는데 하룻밤 자야 되고, 그 다음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하룻길을 걸어서 올라간 거예요. 예수 찾았어요. 도대체 어디가 있나 싶어서 찾았어요. 그런데 찾아서 돌아가는데 46절 읽어봅시다. 46.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언제 많이 만났어요? 사흘 후에 만났어요. 이 사흘 후에라는 것이 언제를 기준으로 사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흘 후에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것을 기준으로, 아니면 내려가서 여리고에서 내려가서 이 하룻길 내려가서 잊어버린 것을 생각하면서 찾는 것을 기준으로, 아마 찾는 걸 기준이겠죠, 그죠? 찾는 걸 기준으로. 그러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즉각 찾은 게 아닙니다. 돌아와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못 찾은 겁니다. 그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도 못 찾은 겁니다. 예루살렘을 장터, 시장, 그 다음에 여관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머물렀다고 생각되는데, 갈만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저것을 다 찾아가는 겁니다. 다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아마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것이죠. 근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 성전에서 만났어요. 성전에 가보니까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성전이 얼마나 넓을까요? 성전이 경복궁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전이 그냥 우리 성악교회 같은 예배당이 아니고 경복궁만 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넓어요, 안 넓어요?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성전은 일반적으로 밤에는 사람들이 머물지 않습니다. 밤에는 다 내려갑니다. 성전 밖에 내려갑니다. 그럼 예수님이 3일 동안 도대체 어디서 잠자고 3일 동안 도대체 뭘 먹고 지냈다는 말이겠습니다. 내려가서 적어도 4일이겠죠, 그죠? 4일 5일을 도대체 예수님이 뭘 먹고 어디서 잠잤단 말입니까? 그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멀쩡한 거예요. 내려가서 돌아가서 보니까 멀쩡한 거예요. 사실 그 부모들이 올라가면서 별별 생각을 다 했을까요? 도대체 얘가 잊어버리진 않았을까? 누가 납치해 가지 않았을까? 어디서 죽진 않았을까? 뭘 먹긴 했을까? 어디서 자고 있을까? 온갖 염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부모가 얼굴이 파래져가지고 아마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올라가 보니까 예수는 멀쩡한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전혀 부모는 아주 얼굴이 파래져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갔는데 이 예수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예수는 앉아서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어요. 듣기도 하고 선생들의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 선생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그러니까 예수도 대답하고 예수님은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있다니까요. 어른하고 말상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 박사들하고 학자들하고 지금 말상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상대를 하고 있어요. 12살짜리 애가 성경 박사들하고 말상대를 하고 있어요. 말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그 박사들이 선생들이 다 깜짝깜짝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신동으로 생각을 했겠죠. 신동으로. 그죠? 어린아이에게 수학 질문했는데 수학의 문제를 잘잘잘 하는 걸 보면 와 하는 거겠죠. 그죠? 그죠? 그럼 아마 제가 가람이한테 그럴 겁니다. 가람이한테 질문에 가람이가 칠판에다 문제를 쫙 풀면 와 할 겁니다. 그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질문하는 모습도 신기하고 엄청나게 놀라운 것입니다. 12살짜리 애라고는 전혀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지혜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질문의 능력은 대답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교육은 어디까지 받았을까요? 학교를 다녔나요? 그 당시 학교가 있었나요? 학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부자들이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 부자였기 때문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교육을 했습니다. 심지어 유학도 갔습니다. 그죠? 저 멀리 다소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까지 유학도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했습니다. 그의 집안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학교를 안 갑니다. 학교라는 게 없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럼 교육이라는 게 뭘까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회당에 가는 겁니다. 회당에 가는 겁니다. 회당에 가서 거기서 성경 말씀 듣는 겁니다. 회당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당에 가서 회당의 성경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듣는 건데 예수님은 다 외웠습니다. 아니 사실 예수만 외운 게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거의 다 외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제 핸드폰 전화번호 외우는 사람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제 핸드폰 번호 아시는 분이 있어요? 아마 저희 집 사람 빼고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요? 저장을 해놨거든요. 핸드폰 번호에다가 저장을 해놨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핸드폰이 잊어버리면 곤란해집니다. 그렇죠? 핸드폰을 잊어버리면 모든 전화번호가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네이버나 이런 데다가 클라우드나 이런 데다가 올려놔야 됩니다. 그죠? 미리 올려놔서 저장을 해놔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옆으로 갔어요. 핸드폰을 분실했는데 전화번호를 잊어버렸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오. 가끔 그런 문자를 받아요. 그런 카톡으로. 카톡은 좀 살아있나 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자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전화번호를 기록을 합니다. 그죠?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몇몇 중요한 번호들을 다 외워야 됩니다. 그죠? 머릿속에 다 외워야 됩니다. 왜냐면 전화번호라는 걸 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외워야 됩니다. 성경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니까 성경을 안 외워요. 거기다 성경을 핸드폰에도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어땠어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성경이 집집마다 없었습니다.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어디 있었어요? 성경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어요. 회당에도 성경이 있을까 말까 했어요. 그 마을 전체에 성경책이 복사본이 한 권 있을까 말까 했어요. 왜요? 그 당시 인쇄술도 없었고 그리고 다 일일이 써야 되잖아요. 종이를 다 써야 되잖아요. 양피지나 이런 데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책 값이 엄청나게 비싸고 그 다음에 성경책의 분량이 양피지에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 분량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집에 누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회당에도 없어요. 회당에도 없어요. 중요한 몇 개만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읽어줍니다. 한 사람이 읽어줘요. 읽어주면 사람들이 앉아서 듣습니다. 들어요.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머릿속에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처럼,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처럼 몇몇 중요한 구절들은 다 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다 외웠습니다. 다 외웠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에 들어가셔서 예수님 하시는 이야기를 볼 건데, 예수님 하시는 이야기를 보면 구약 성경을 촉촉촉촉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 와서 구약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예수님 알고 있는, 꿰고 있는 것입니다. 꿰고 있는 것. 들은 이야기들을 머릿속에다 저장하는,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워.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예수님의 지혜는 좀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좀 더 뛰어나서,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서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더 많은 명철함을 가지고서 했을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이 약간 희미하긴 하지만, 감춰져 있긴 하지만, 그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약간 빛을 비추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박사들하고 성경들하고 선생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입니다. 선생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그 대답과 지혜를 놀랍게 다 여겼다 그랬어요. 놀랍게 여겼다. 그러자 이제 부모, 그걸 보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서 뭐요?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아이야! 48절 보시죠. 48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너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박사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칭찬하지 않고, 아 너 참 잘하는구나, 참 똑똑하구나, 이 칭찬하지 않고 뭐예요? 혼내는 거죠. 그죠? 이게 혼내는 겁니다. 영락없이 예수를 혼내는 겁니다. 부모가 예수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너 뭐하고 있냐? 보라 아버지와 내가 근심해서 너를 며칠 동안 찾아다녔다. 화를 내는 거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죠? 당연히 화를 내야 됩니다. 저 같으면 때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응? 태평이잖아요. 만나더니 태평이잖아요. 오히려 엄마 나 어디 있었어, 내 엄마 찾아다녔단 말이야, 이러면 아이고 불쌍하다 그러면서 안아주기라도 할 텐데, 아기 예수는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기 예수는 얘 엄마 요셉과 마리아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얘기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화가 나지요. 더 화가 나지요. 더 승질나지요. 그래서 혼내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 이상합니다. 아 엄마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얘기하지 않고 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4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게 거꾸로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책망하는 거예요. 거꾸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부모를 책망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책망했는데 아이가 부모를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머리가 그 정도 안 돌아가십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죠? 엄마 아버지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십니까? 내가 왜 나를 찾았습니까? 왜 나를 안 찾으면 그냥 가야 됩니까? 안 찾으면 그냥 가야 됩니까? 찾아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성전에게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이 성전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디 가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성전 두고 내 아버지 집이 여기 두고 내가 도대체 어디 가겠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미안한 거 없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게 당연합니다. 아니 내 아버지 집은 나사렛에 있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 여기 예루살렘 성전
여기가 내 아버지 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면서 동시에 내 집입니다. 내 집. 내가 내 집에 있는 것 당연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당시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제사장이라고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제사장도 그런 말 못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부모 이해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여기가 바로 내 아버지 집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 부모가 이해를 못했죠.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이해를 못했을까? 사실 이해를 했어야 됩니다. 왜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들었잖아요. 임신할 때, 아기를 낳을 때 들었잖아요. 그런데 12년이 지나는 동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을까? 아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길다 보니까, 어린애기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길러가다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종종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기르고 있는 이 아이가 누구의 자식인지를 잊어버리고 키우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날마다 반복하다 보면 잊어버립니다. 자주 하다 보면 그 뜻과 그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성찬을 봅시다. 여러분, 성찬은 영광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만들었죠. 그는 내 몸을,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너희들이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날마다 모이면 날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날마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찬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날마다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보면 날마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찬을 그냥 밥 먹는 것 정도로, 그냥 식사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더라고요. 결국 바울이 그 내용을 아주 드러내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을 합니다. 성찬이라는 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그냥 대충 생각하는구나. 너희들이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교회 와서 배 채우려고 하지 말고 집에서 먹고 와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하려고 해요. 자주 하다 보니까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잡히니까, 그냥 형식주의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장로교에서 1년에 2번 혹은 3번 합니다. 1년에서 1년 2번, 3번 합니다. 왜? 그러면 좀 의미가 드러날까 싶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아기 때부터 키우다 보니까 똥 싸고 기저귀 깔아주고 입혀주고, 똥 싸고 기저귀 깔아주고 입혀주고, 이렇게 하면서 키우다 보니까 얘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뭘로 보여요? 그냥 아기로 보이는 겁니다. 내 여러 명의 자식들 중에서, 마리아가 여러 명의 아이들을 낳죠. 여러 명의 아이들 중에서 한 명으로 보인 겁니다. 한 명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야기를 딱 하니까 오히려 부모들이 놀란 거죠. 놀랐겠죠, 그죠? 놀랐습니다. 부모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51절에 보시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어요. 예수가 한 말을 생각했어요. 아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생각한 겁니다. 다시 정신 돌아온 겁니다.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12살 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은 사랑에서 하나님의 신성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기가 내 집이요, 여기가 내 아버지 집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걸 통해서 그의 신성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예루살렘에서 그냥 살지, 뭐하러 또 나사렛 또 내려갑니까? 또 내려가요, 그죠? 51절 봅시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독립선언을 할 것 같은데, 그죠?
독립선언에서 내가 그냥 앞으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 혼자 살 테니까 부모님들만 내려가십시오.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살겠습니다.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여기 내려간다는 말은 예루살렘이 산이고 갈릴리는 낮은 지대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죠. 갈릴리는 낮은 지대. 사실 북쪽으로 올라가요. 위치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남쪽이고 그 다음에 갈릴리가 북쪽입니다. 그죠? 그럼 보통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갔다. 내려갔어요. 그래서 나사렛에까지 내려가고 거기서 이제 순종까지 하십니다. 결국 영원히 내 아버지 집에 있겠습니다. 내가 내 성전에서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내려갑니다. 아직 예수님의 공생의 시점이 아직 되지 않은 겁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내려갑니다. 내려갈 뿐만 아니라 뭐랍니까? 순종하여 받들었다 했어요. 순종했다는 거. 부모에게 순종했다는 거. 그리고 받들었다는 게 뭐예요? 모셨다는 거죠. 그죠? 부모님을 하늘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육신의 부모라고 무시한 게 아니고 그 육신의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섬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라고 해서 무시한 게 아닙니다. 그는 순종해서 받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거의 맺으려고 하네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 그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권위에게 순종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성인이 돼서 독립하면 제 갈 길을 갑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돼서도 또 역시 순종합니다. 사람이 되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국가에서는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장로님과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또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순종하고, 또 친구 관계에서는 선배에게 순종하고.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받드는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긴 하셨지만 동시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또한 그 질서에 순종합니다. 그는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는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때가 되지 않으셔서 내려가셔서 순종합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포로자식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습 잘했다. 예수님 모습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모습 순종하고 받들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신앙의 열륜에 있어서 잘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됩니다. 내 아버지 집.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이고 여기가 내 집입니다. 그리고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하고 받드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